옥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23장 소그룹 환경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이 있고요. 1절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 놀라운 치료 요소들. 3절 우리는 다 한 배를 탔어. 4절 당신들 모두는 나의 선생이요. 5절 나도 해봐야지. 6절 정말 보고 싶었다. 7절 털어놓고 나니 속이 정말 후련해. 이렇게 해서 모두 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자리 잡고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 개척한 지 거의 15년이 지나 교회가 마치 뒤뚱거리는 거대한 공룡처럼 커버렸을 때 비로소 소그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교회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처음부터 이끌어온 하이벨스 목사는 진작에 이런 유형의 소그룹 접근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지 못한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사실 아직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소그룹의 필요성과 그 독특하고 놀라운 기능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과 교재만 있으면 된다는 고정관념에 오래 젖어 있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훈련처럼 인격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교육에 임할 때는 얼마나 모순이 많은 생각인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소그룹, 소그룹을 통한 훈련, 제자 양성, 소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장 소그룹 환경이라는 제목 하에 자, 1절 보겠습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 소그룹이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실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소그룹을 애용하신 점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위치에 계신다. 그는 제자들과 보낸 3년 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소그룹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계신다. 왜 그가 소그룹 형식을 선택하셨는지 직접 설명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소그룹으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무슨 명령을 하신 일도 없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 수많은 작은 모임들로 구성된 독특한 성경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들이 다 함께 성전에 자주 모이기도 하였지만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와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곳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수의 그룹에서였다. 사도행전 2장 42, 46절. 예루살렘 안에 몇 개의 그룹들이 산재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이 가지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였을까는 짐작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 고린도 교회도 오늘과 같은 한 빌딩 교회가 아니었다. 3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들도 똑같은 유형을 따라 누룩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오히려 그들은 가정교회와 활동센터와 같은 매우 기동성이 높은 형식을 통하여 교제의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였고 공적으로 모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 작은 교제의 단위를 사회의 각 계층 안에 만들어 두고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 메시지가 주는 영향을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신축성이 있었으나 무질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와 소그룹 운동은 일종의 유행병처럼 퍼지기 시작하였으나 실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보다 일반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정신병원, 형무소, 사회단체, 교육계 등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상담을 하며 사회활동이나 연구활동을 하는데 소그룹 단위의 형식을 이용하는 일이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폴 헤어의 조사에 따르면
1899년에서 1958년 사이를 예를 들어도 소그룹에 관한 학술적 연구 논문이 매년 수백 종씩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소그룹 형식이 생산성에 큰 효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관 그룹이라는 연구팀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소그룹이 단순히 생산성만 높이는 데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준다는 사실에까지 눈을 뜨게 되었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소그룹이 지닌 실리적인 이유보다 현대인이 내면에 숨기고 있는 강한 정서적인 허기증을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은근한 믿음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한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깊은 인간 관계에 굶주리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고 비대해가는 세상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소그룹은 수백 수천의 군중 가운데서는 얻기가 불가능한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인간의 깊은 요구를 채워줄 수가 있다.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어디서든지 안정된 소속감을 얻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소그룹 모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한 동기가 되었다고 본 것은 현실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견해가 아닌가 한다. 현대를 사는 교회가 자연히 이런 추세에 다소 영향을 받았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가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눈뜨게 된 것이 전적으로 외부에서 온 환경적인 자극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더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 비대한 조직체로 석화되어 가는 교회의 현실을 앞에 놓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소그룹 정신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처럼 가정교회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소그룹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는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체질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일이다. 제자훈련은 평신도 지도자를 생산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체질을 인격적인 관계 형성에 더 큰 강조점을 두는 유기적인 성격의 그룹으로 다시 바꾸어 놓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100%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이제 사도로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동고동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2명 이외에 조금 더 그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이 소그룹 속에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공유하는, 예, 전부 다 전해주고 전수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두란노 이제 서원으로 자리를 옮기지요. 고린도에서 그 회당에서 이 개종자들을 가르치다가 그것을 시기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나요? 예,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했고요. 또한 이제 거기에 교육 훈련을 받는 그 훈련생들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경야독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리고 밤에는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그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매일 모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근 3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 주일 예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중에 한 30분 정도 해당되는 그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 대단히 큰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사실 우리 각 개인들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하루에 제 생각에는 성경 이 66권 이 말씀을 붙들고 최소한 2시간, 3시간 이상은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는 이런 과정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장성한 자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을 때까지 사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 말씀 중에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목숨을 건 온전한 신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이제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정교회를 필요로 한다. 소그룹 환경. 셀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목장이라든가, 다락방. 요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소그룹이 모이는 그런 형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 모임의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모임의 장이 최소한 청년 이상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것이 그 모임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고 그 모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소그룹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2절 보겠습니다. 놀라운 치료 요소들. 자, 소그룹이 가지는 기능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일종의 치료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 치료의 사역은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순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소그룹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자연스러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집회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것은 소그룹의 기능이 지닌 치료 요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형식에 비해 성령의 역사를 보조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얄롬은 비기독교적인 치료 그룹에서 발견한 치료 요소를 11가지나 들고 있다. 그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치료 그룹들의 회원이 비정상적인 환자였다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치료 요소를 전부 다 일반적인 것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미루어 보면 제자훈련을 하는 소그룹이나 다른 비슷한 모임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들은 치료 그룹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얄롬이 발견한 치료 요소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제자 훈련에서 소그룹이라는 교육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 소그룹을 통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그런 치료 요소들이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이라든가 어떤 셀, 다락방, 뭐 이제 순 이런 이제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 구성원들끼리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또 뭔가를 묵상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이제 인터넷을 통한 모임이 굉장히 가능해졌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 미시라든가 또는 줌 뭐 이런 또는 카카오톡 그 영상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같이 읽고 묵상 나눔을 하고 또는 큐티를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10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몇 명은 소극적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3명만 되어도 모임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항상 10명 전체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놓되 그 중에 3명만 계속 모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 이상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숫자가 5명, 6명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이 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의 지도자, 이끄는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 신앙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끄는 자가 가장 큰 신앙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서로 인간적인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우리가 혈육하고는 나눌 수 없는 우리가 영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위로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치료, 힐링의 요소들이 그러한 소그룹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배를 탔어. 우선 먼저 일반화의 요소를 들 수 있다.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만이 아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일 수 있다. 자연히 그들은 자기만이 그런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깊은 죄의식까지 수반하고 있다. 제자훈련을 받는 신자들 거의가 이와 같은 비밀의 문제를 안고 불안과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그룹에서는 자기 개방이 다른 형태의 모임에서보다 쉽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참석자들이 거의 다 자기 방어에 신경을 집중한다. 그러나 두서너 달만 지나면 그룹 안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고 늘 만나는 형제들을 신뢰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서슴없이 자기 개방을 하기 시작한다. 제자훈련 그룹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2, 3개월이 가장 어려운 고비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마음의 개방이 안 되고 있다면 그 그룹은 병들었다고 진단해야 할 것이다.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은 자기의 숨은 문제나 고민거리를 공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자기가 숨겨놓고 있는 문제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고 보니 나만이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니구나. 이와 같은 공감대는 그룹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뿐 아니라 상호 인간관계를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묶어 놓는다. 물론 자기 개방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나 털어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가 자신을 비추어 보면 성령이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마음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각자의 말에는
진실과 간절함이 들어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제자훈련 그룹은 다른 치료 그룹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느낀 바를 근거하여 자기를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완전한 자가 없으며 모두가 멀리 보이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걷고 있는 보행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에 접근하며 형제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다 한 배를 타고 있다. 네, 아멘입니다. 4절, 당신들 모두는 나의 선생이요. 두 번째 중요한 치료 요소로 인격 상호 간의 학습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치료 그룹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 제자훈련 그룹에서도 이것이 훈련생들의 인격을 새롭게 다듬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성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른 사람들과 갖게 되는 인격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 요소는 이런 견해가 상당히 신빙성이 큰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룹 안에서 자기 개방이 가능하게 되면 그 모임은 각자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재형성하는 작은 사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더 정확하게 배운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배운다. 동시에 자기의 장점도 쉽게 발견한다. 영적으로 그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를 서로의 관계를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그 은사를 함께 나누는 데서 자신의 역할의 비중을 알게 된다. 자기가 남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한 사람의 태도와 성격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도 드물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듬으실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인격의 완성은 그 일부가 인격적 상호 관계를 통한 학습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소그룹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격 수정이나 새로운 형성이 반드시 소그룹에서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교회 생활 전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소그룹 안에서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네, 이것도 아멘이고요. 자, 5절 나도 해봐야지. 세 번째로 모방이라는 요소를 소그룹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미 우리가 앞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범이라는 것이 제자훈련에서는 중요한 훈련 내용의 하나가 된다. 물론 이것은 지도자를 닮는 학습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는 모범이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놀라는 것은 지도자 못지않게 그룹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목사가 신앙생활이나 성경 지식에서 앞선다는 것을 평신도들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대신 그룹 내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다. 한 형제가 자기보다 앞선다고 생각되면 그의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소그룹에서는 각자가 다 모범의 위치에서 다른 형제들이 모방하게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절 정말 보고 싶었다. 네 번째로 그룹 애착심이라는 요소가 있다. 같은 반에 있는 훈련생들이 서로 애정을 담아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생기는 일종의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가 속한 소그룹이 자기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강한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거기서 받는 지도와 결정에 그만큼 더 의존하는 사람이 된다. 그룹 애착심이 강하면 그 모임은 더 생산적이고 사기가 높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분위기는 밝고 화기애애해지며 출석률이 대단히 좋아진다. 제자반에서 그룹 애착심을 발전시키는 것은 제자훈련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나 다름없다. 모일 때마다 강제 동원을 하다시피 하는 제자훈련이라면 그것은 이미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룹 애착심이 인간의 노력 없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 두는 게 좋을 것이다. 지도자가 얼마만큼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한 사람을 전체와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있는가? 그룹의 목적을 바로 인식시키고 있는가? 소그룹의 성격을 잘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가? 이상 여러 가지 점들을 늘 검토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그룹 애착심을 높이는 데 큰 작용을 할 것이다. 네, 아멘이고요. 7절 털어놓고 나니 속이 정말 후련해. 자, 마지막 부분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소위 카타르시스라는 치료 요소다. 사람들은 대개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만 자기가 느끼는 것은 좀채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감정의 교환은 거기에 어울리는 환경이 주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소그룹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가 느끼는 바를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노출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가 3년 동안 제자들과 유지하셨던 인간 관계는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면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님은 자기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7-38절 예수님이 인성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가 평소에 마음을 주며 사랑하던 새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자기의 속을 털어놓으셨다는 것은 소그룹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형제들이 모여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연결되면 각자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평소에 숨겨두었던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에 담고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대상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던 자들이 소그룹에서 그 배출구를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반 같은 소그룹은 서로의 감정을 받아주는 스펀지의 구실을 한다.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된다. 함께 나누는 찬양과 기도, 허물없이 말하고 듣는 상호 간의 대화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빨리 회복시켜준다. 성령께서 사람을 치료하실 때 그가 창조하신 인간의 심리에 어긋나지 않게 작업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교회가 맡고 있는 치료 사역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그룹이 지니고 있는 기능과 그 치료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제자훈련의 환경을 소그룹에서 찾는 이유가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숫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함께 둘러앉아 말씀의 거울에다 각자의 마음을 반사시키는 데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격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가장 알맞는 환경이 소그룹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제자훈련반이라는 소그룹을 강조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전체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 교회가 소그룹으로 묶여 가능한 많은 수의 신자들이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제자반에서 훈련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 일을 위해 그들은 먼저 소그룹 생활이 그들에게 체질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요구에 봉사할 수 있는 알맞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형제들과 나눌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상담하며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인으로 구성된 모든 소그룹은 자격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맞지 않으면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훈련 소그룹은 훈련과 치료를 겸한
그룹의 성격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아멘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런 소그룹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또 그리고 그 소그룹 속에서 또 지도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재생산될 때 그 교회가 이제 질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목회자는 설교하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하는 것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삼중직처럼 성도들도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인 것이고요. 둘째는 제사장인 것이고 셋째는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머리이신 가장 큰 왕이신 것이고 또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가장 큰 대선지자이시지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가 작은 선지자이고 작은 제사장이고 또 작은 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고울 한 고울을 이렇게 맡기셨다. 우리가 가정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의 그 고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고울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의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의 지위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소그룹 하나하나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소그룹에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소그룹을 맡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아멘.